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4월 25일 월요일 매일 성경 퀴즈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눠드린 유인물 제17호 역대하 10번 문제에서 13번 문제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번입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누구의 가르침을 따랐습니까? 1번 노인들, 2번 젊은 신하들, 3번 선지자들, 4번 제사장들. 역대하 10장으로 가보실까요? 역대하 10장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기 위해 세겜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이제 되돌아옵니다. 여로보암과 다른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이 함께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4절에서처럼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구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진심으로 섬기겠나이다 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또 지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대답합니다.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와라. 그러면 그때 내가 대답해 주겠다. 자, 6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아버지 생전에 그 아버지를 모셨던 원로들과 처음에 의논을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부탁을 받았는데 여로보암에게 내가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겠소? 원로들은 7절에서 이렇게 답해 줍니다.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고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8절에 왕은 원로들이 말하는 것을 버려버립니다. 대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신하들에게 찾아가 르호보암은 말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부탁을 여로보암에게 받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10절에서 젊은 신하들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이 백성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니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뒤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은 젊은 신하들이 가르친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니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두 쪽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남쪽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연합하여 남유다를 형성하고요. 북쪽은 여로보암이 속한 에브라임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가 합쳐져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형성합니다.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18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는 겁니다.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이 놀래가지고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칩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0번 문제의 정답은요. 2번 젊은 신하들이죠.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역대하 11번입니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뭐뭐 채찍으로 치리라 라고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에게 대답하였지요. 괄호 안에 알맞는 말은 무엇입니까? 4번 정갈 채찍으로 치겠다라고 르호보암이 협박을 했지요. 역대하 12번입니다.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1번 국력이 새하여졌으므로 2번 여로보암의 원군 요청을 받고 3번 르호보암이 먼저 침공했으므로 4번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역대하 12장 1절 2절을 보실까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의 평가는 정말 간단합니다.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온 이스라엘이 그걸 또 본받았으며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2번 문제의 정답은요, 4번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3번 문제입니다. 아비야의 군사 40만과 여로보암의 80만,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군사 40만과 여로보암의 80만 용사 간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아비야 군대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남유다의 왕 아비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사이에 전투가 생겨났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은 남유다의 왕 아비야 군대가 승을 거두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여로보암의 병사 중에서 전사자는 모두 몇 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먼저 역대하 13장을 보실까요? 1절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앗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자,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하였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그래서 역대하 13번 문제 정답은요 3번 50만 명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 역대하 13번까지 보았습니다. 내일 화요일은 14번 문제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